민수기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민수기 6장 1절로 6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의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늘 적용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만을 붙듣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이 시간 감사하면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시대의 나실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세 사람, 나실인으로 구별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쓰시는 영어 이름 사무엘, 그리고 세례 요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삼손. 태어날 때부터 삼손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태어날 것이 예언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가 어머니 한나로부터 아이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서원했을 때 하나님이 귀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래서 그 사무엘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일평생 나실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 민수기 6장의 나실인은 기간이 있습니다. 단기간. 그 일정 기간 본인이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면 그 기간이 해제가 되면 이제는 나실인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5장까지 살펴보면서 레위 지파를 계수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계수했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사람, 성막을 봉사하는 사람, 구별해서 숫자들이 계속 기록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정 기간 남자나 여자나 어느 누구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드릴 수 있는 나실인으로 살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실인의 성경적 근거를 찾아보면요, 창세기 49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 뛰어나다, 뛰어난 자, 이게 영어로 나저라이트,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나자르 해가지고 구별된다. 영어로는 separate, set apart 이렇게 해서 뛰어난 자, 나실인의 성경적 처음에 나오는 근거입니다. 뛰어난 자예요. 구별된 자. 그리고 레위기 25장 5절에도 나실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농부가 안식년에
쉬잖아요.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는데 그건 거둬들이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 이것이 바로 나실인의 의미예요. 영어로 나자르라는 히브리어를 써서 이렇게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꾸지 아니한 나실인, 같은 동일한 단어로 나실인이라고 민수기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는 원어로 이렇게 나실인의 의미를 뛰어난 자,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 이런 식으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들 가꾸지 않았는데 자라났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뛰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케어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이들의 특징, 삼손의 특징, 나실인의 특징 무엇이죠? 머리가 길었잖아요. 머리카락이. 그래서 그것을 나실인의 그 서원의 기간이 끝나면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머리가 길면 저 사람이 지금 서원한 기간에 있어서 저 사람 나실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4장과 5장에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레위인들은 어떤 제사장의 임무를 받을 때 혈통적인 그것을 따라서 제사장이 됐습니다. 레위 지파면. 그런데 오늘 나실인은 스스로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제가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몸을, 나의 삶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실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나실인이에요.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구별됨이 없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다 열려 있었어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레위 지파 안에서도 질투심이 있어요. 모세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세가 리더인 것을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도 질투했고, 그리고 고라와 다단도 질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데 그걸 통해서 혈통적으로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질투하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 나실인은 남녀 구분 없이 서원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구별의 조건이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의 금지 조항을 지키면서 나실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삼손의 예처럼 장발장, 머리가 길지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포도로 된 씨나 껍질, 어떠한 포도주에 대한 것도 나실인의 기간 동안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오리지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죠? 기적을 베푸신 장소가 어디죠? 가나 혼인잔치. 잔칫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그 기쁜 날에 포도주, 기쁘게 해주는 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이 포도주가 동이 났다는 건 그 잔치는 세상 말로 망한 잔치예요. 잔칫날 음식이 부족하면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잖아요. 이 포도주가 넉넉히 있어서, 그래서 그 잔칫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에 참여한, 혼인잔치에 온 모든 손님들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 나실인들에게는. 우리가 금식하거나 어떤 서원의 기간들, 우리가 이제 다음 수요일 날부터 사순절 렌트가 시작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 청년들은 뭐 셀폰도 좀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TV도 잘 안 보려고 하고, 세상적인 일 안 하고 오직 주님의 그 은혜의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경건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의 즐거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실인들을 볼 때 그 기쁨을 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우리는 목사님도 아마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음료라고 해서 물을 마시지만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고 또 저장할 때 물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도주를 섞어서 희석해서 물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먹는 그런 유대인들의 고대 시대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포도주가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성경의 질병을 통해서도 속을 위해서도 포도주를 이제는 쓰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런 포도주를 금한다는 것은 좀 심하게 얘기해서 나실인들에게 저 사람들 금욕주의자구나, 저 사람들 아주 경건주의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오해할 수 있는 대목으로 그 세상의 즐거움이었던 포도주를 끊는 거예요. 심지어는 씨앗이나 껍질까지. 본문 20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구후에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지니라. 서원의 기간이 끝나면 나실인이 다시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실인들은 어떤 은둔의 생활을 하고 세상과 단절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삶을 살면서 스스로가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금식하려면 기도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합니다. 구별된 목적을 위해서 서원 기간 동안만 포도주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발효된 술이나 일체의 것을 먹지 않는 것이 나실인의 첫 번째 지켜야 될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손의 모습처럼 이 머리카락이 길수록 나실인의 서원 기간이 길다라고 볼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즉 외모로 경걸의 모양을 드러내는 건 아니지만 나실인으로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장발장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구별된 기간을 사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레위기 25장 5절에 안식년에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지만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자신의 머리를 단장하지 않는 거예요. 꾸미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꾸지 않는 포도나무처럼 머리를 길게 해서 그들이 헌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단장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남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그 금지 조항이 무엇이냐면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만지는 건 고사하고 봐서도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나실인의 기간이 정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레위기 2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이 같은 일들을 같이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제사장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나실인들은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거나 심지어는 멀리 있지만 봐서도 안 되는, 그만큼 구별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 구약시대의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죄로 인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멀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들이 지금 광야 가운데서 나실인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냐면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자고요. 지금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결론을 알잖아요. 부모 세대가 다 죽어야 가나안에 들어가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러나 이 세대들이 나실인으로 서원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죽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면 나시린으로 서원했다가 스탑되는 거예요. 또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서원의 기간을 지키는 것, 그것을 끝내기가 쉽지 않았음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의 기간이 나시린으로 살겠다고 구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포도주를 마셨거나 혹은 머리를 깎았거나 이 두 가지는 자기의 어떤 결단으로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신을 보는 거,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부지중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기간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민수기 6장에 보시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 즉 일곱째 날 되는 날에 머리를 밀어버려야 됩니다. 나시린의 기간이 끝나버린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그러면 머리를 깎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서원한 것이 취소가 되는 선언이 되는 거예요.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3일과 7일에 이틀에 걸쳐서 암송아지의 재가 그 애쉬죠, 애쉬 타버린 거, 거기에 그 잿물을 뿌려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의식을 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28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덟째 날에 두 마리의 비둘기 각각 속죄제물, 번제물, 속건제물 1년 된 수양으로 드려야 합니다. 제사를 한두 가지 드려서 서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내는 것도 어려워요. 그냥 오늘부터 저 이제 안 할게요, 이게 아니라 그 규정이 서원한 것을 끝낼 때도 순서와 절차가 있었습니다. 무효시키는 게 우리가 무슨 페이퍼에 사인 하나 해서 끝나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고요. 이 나시린의 규정을 끝내는데도 여러 가지의 제사를 드리면서 끝내야 했습니다. 또 서원이 채워졌을 때도 여러 가지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먼저 헌물을 드립니다. 실컷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드리고도 하나님께 다시 헌물을 드려야 돼요. 어떤 헌물을 드리냐면 번제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1년 된 흠없는 수양을 드리고요. 속죄제물을 드려야 돼요.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로. 그리고 화목제물, 흠없는 수양 한 마리. 그리고 각종 소제물. 소제물 뭔지 아시죠? 곡식 같은 거 빻아가지고 드리는 거. 그리고 전제물을 드려야 돼요. 이건 뭐냐면 기둥이나 돌덩이 이런 것들, 야곱이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거나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를 드립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 순서 그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린 후에 나시린이 그제서야 서원의 기간이 끝났음을 알리고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그 머리 깎은 머리카락을 놋제단 밑에 불 있는 곳에서 태워야 합니다. 복잡하죠? 저 어렸을 때 우리 말이 아니죠. 일본 말인 것 같아요. 미싱, 재봉틀. 집에 재봉틀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장난하다가 이렇게 서랍 이렇게 밟았는 페달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서랍이 있어서 딱 열었는데 뭐가 신문지에 이렇게 말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가 보물을 숨겨놨나? 그리고 딱 했는데 말랑말랑해요. 봤더니 어머니 그 생머리 긴 머리 딴 거를 거기다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그 당시에 가발이 유행했잖아요. 그 70년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파시려고 한 건지 아니면 긴 머리를 좀 간직하고 싶으셨는지 그걸 신문에 말아가지고 그 재봉틀 서랍에 넣으셨던 기억이 나요. 오늘 왜 그 긴 머리를 불에 태워버릴까요? 우리 어디 갔다 오면 밥 먹기 전에 요즘엔 사진 찍고 그렇죠? 어디 여행 가면 사진 찍고 이게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막 어디 인스타나 어디 이런 데 올려야 되잖아요. 자신의 헌신의 증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했다라고 자랑 삼아요. 제가 어제도
목사님하고 이렇게 저녁에 잠깐 신방한 일이 있어서 하면서도 제 의가 이렇게 드러나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주여 큰일 났다. 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본성이에요. 아, 내가 이랬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야, 주일날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고 해놓고 저는 자랑하고 앉아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자녀에게 남겨주고 기념 삼아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함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 그런 근본적인 태도 자체가 어떤 뭔가를 남기고 증거를 삼고 하는 거, 그런 거 하나님 앞에 헌신의 공로는 종교적인 경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쓰임 받은 것에 감사한 걸로 끝나야지, 자꾸 그걸 뭔가 기록에 남기고 뭔가 내가 했다라고 해서 자랑 삼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작 이 나실인들의 소원이 맞춰졌을 때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구별됨을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나실인이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과 다르죠? 세상은 잘하면 상 줘요. 그러나 신앙은 잘했다고 상 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과 어느 것으로도 맞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신앙 경력, 뭐 목사고 뭐 부흥사고 유명하고 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고 뭐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는 그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어도 자랑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혈과 뭔가를 바꿀 수 있겠냐는, 그것보다 값진 게 어딨냐.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고 찬양은 부르는데 아닌 거예요, 삶은. 그래서 오늘 나시인들에게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다. 이거 자랑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참 하나님은 신비하고 오묘하시구나.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자꾸 죽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어렵게 그런 사람들의 죽음을 보기만 해도 나시린의 서원 기간이 끝나버리는데, 은혜로 잘 맞춰줬어도 뭐 하나 증거물이 없어요. 그 삭도를 대서 머리를 다 깎아서 번제단 밑에서 불에 태워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조용히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퇴를 하시면 나 때는 이러면서 이게 심하거든요.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보혈보다 우리가 잠깐 일정 기간 동안 서원했던 것, 잠깐 사는 이 인생에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실인에 대한 율법 규정을 갑자기 왜 여기에서 지금 계속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시내산 앞에 있다가 지금 떠나야 되는데,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안 보내세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준비시키고 구별시키고 그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도 열흘 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가나안 이방 사람들, 그 우상 섬기는 그들과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점점점 그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못해서 그들과 동화돼 버리잖아요. 광야 39년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지금 시내산 앞에서 출발하기 전에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거울이에요. 거울. 너희의 39년 동안 나실인을 통해서 너희가 이것을 보고 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너희는 선택받은 것뿐만 아니라
너희는 그 부름받은 자리에서 날마다 이렇게 실패하는 거야. 날마다 이렇게 깨지는 거야.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거야 라고 나시린을 하다가 규정을 어기면 회개하는 것이고, 규정을 잘 지켰어도 지키기 정말 어렵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구별된 삶이 어렵구나 하는 것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거울로 스스로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forever, 영구적으로 선택받은 족속들이에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뽑아주셨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시린은 이스라엘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나시린들 몇몇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우리의 눈 속에 있는 지금 들보가 안 보이잖아요. 남의 티만 보이잖아요. 그 들보를, 나시린들을 앞에 세워놓고 머리가 긴 사람들, 포도주를, 그 기쁨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 시신을 멀리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면서 그 나시린의 기간들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사무엘은 평생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하셨어요. 거울로. 사무엘 선지자는 성공적인 케이스예요. 실패한 케이스는 삼손. 네, 실패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 나시린으로 우리가 구별된 자로, 선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사무엘 선지자처럼. 삼손을 보면서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지, 우리의 본성이 있지, 그러면서 그 불순종과 실패의 모습, 우리의 모습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삼손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나시린은 죄의 본성을 비추게 하는 그러한 거울로 사용하셨는데, 우리의 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것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부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깊은 죄성을 보게 하시라는 거죠. 너는 안 돼,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 실패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지 않도록.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지금 주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성령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셨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한 것도 성령이 하신 거고요.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고,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하게 하는 거고, 우리의 죄를, 본성을 인정하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무시할 권한도 있어요. 삼손이 그랬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기의 정욕대로 사용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머리를 자르고 가꾸지 않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나 나시린입니다 라고 구별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가꾸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 좀 더 한 걸음 들어가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authority,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머리를 기른 것은, 가꾸지 않는 것은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게을러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나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세례를 왜 받습니까? 세례 받는다는 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지난 영적 전쟁,
주제 기억나세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제가 왜 외우는지 아세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맨날 그 얘기했거든요. 근데 딱 왔더니 부흥의 주제가 똑같아요. 그래서 사모가 와, 성령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두렵고 떨려요.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통제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내가 먹든지 마시고 행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셨고 영접하게 하셨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감정적으로나 생각으로나 꿈으로나 혹은 여러 가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실 때 반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하느냐,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늘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과,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내 마음에 두 개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싸우는 거예요. 육체의 법을 따를 거냐 성령의 법을 따를 거냐. 나시린으로 산다는 것, 우리 이 시대의 나시린들은 그 나의 어떨리티, 나의 그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힘을 빼는 거예요. 근데 늘 버티잖아요. 은연중에 입으로 자랑을 합니다. 저도.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고, 또한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이번 주일날도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서 하나님은 믿어요.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지는 않아요. 우리 박준숙 자매님이 왜 웃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웃으셨어요. 네,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에게 자랑할 것이 있냐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나시린의 모습이에요. 통제권을,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라고 육신의 몸을 잠깐 입으셨는데 하나님이시지만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잠도 주무셨어요. 배도 고프셨어요. 피곤도 하셨어요. 지난주에 두로와 시돈에 주님이 왜 들어가셨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들어가신 거예요. 잠깐 쉬시려고. 유대인들이 하도 격노하게 하니까, 세상 말로 열받게 하니까 주님도 화풀이는 할 수 없고 이방 땅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조용히. 그러면 그들은 유대인들이 대적하지 않으니까, 그쪽에 오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의미가 있었고 가나안 여인에게 참된 믿음을 인정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은 죄와 늘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나시린과 연관되어 있어요. 금식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밥을 사준다고 그러시는지 아주 사탄이요, 교묘해요. 네. 어떻게 아는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참 두렵고 떨리지만 이 사탄도 교묘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 교회 안에 잘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듣고 기도하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막 방해해요. 거기에 집중하도록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기쁨을 포기하는 삶이 나시린인 거예요. 제가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이번에 저희 아들이 신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귀한 길, 힘든 길이지만 기도할게요. 근데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집사님이, 아이고,
자식 농사 헛졌네, 헛졌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믿음을 가지고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고 선포하겠다고 하는데 축복을 못할 망정, 와, 부럽다고 못할 망정, 자식 농사 헛졌다고 그래요. 와, 신앙적이지 않은 거예요. 나실인으로 구별하겠다고 하는데 본인도 나실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 잠깐의 기쁨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그게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믿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가서 차라리 일하고 돈 벌고, 그래서 부모님 용돈도 많이 주고 집도 사고 차도 좋은 거 좀 타고 이래야지 블라블라블라블라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은사를 주면 잘 감당하면 돼요. 그리고 건강을 주시면 그 건강 가운데 믿음의 삶을 잘 사시면 돼요. 또 지혜를 주시면 지혜대로. 그런데 세상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은 아니거든요. 그러기에 우리가 현대의 나실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발이 아니라 나실인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기적인 그 죄성, 세상을 향한 그 죄성, 마늘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고추도 먹고 싶고, 노예로 살면서 그런 거 먹어보지도 못해놓고 먹었다고 지금 불만을 품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선을 진짜 나실인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민수기에서 이야기하는 나실인의 완성의 모습이에요. 완전한 모습. 그런데 주님은 철저하게 나실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포도주를 금하지 않으셨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없을 때 오히려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가 망치지 않도록 진정한 기쁨을 줬어요. 그 물두멍에 물을 부었던, 물이 포도주가 된 걸 봤던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줬어요. 멋모르고 먹는 사람들은 이미 취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포도주를 심지어 즐긴다고 지탄을 받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까지 하심으로 인해서 민수기에 규정된 율법이 아니라 진짜 기쁨을 주님은 주시는 나실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은 시신을 오히려 막 만지셨어요. 병든 자를 만지셨고요. 예, 나사로 물론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지만 안 봐도 훤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런 거 잠잔다고 했는데 오죽하시면. 오히려 시신을 만져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렸어요.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실인으로 살면서 주님은 여러 가지의 모습들, 예수님께서 머리 깎으신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분 자체로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늘의 권세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암송하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본인이 주장해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주님의 주권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순종, 그래서 자신을 들이셨잖아요. 머리카락만 삭도를 대서 불에 태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서 완전한 나실인으로, 완전한 나실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거울이잖아요. 우리는 민수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따라가지만 이미 모든 성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나실인임을 우리는 믿고 그분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기간이 끝나면 그 후에 포도주를 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도 그리스도와 믿음을 위해서 심지어는 순교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많은 걸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라고 자랑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순종, 여러분들의 섬김, 여러분들의 봉사, 헌신이 잠깐 사는 이 땅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교회에 뭐 했어가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나실인 앞에서는 우리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잠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잠깐이에요.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바라볼 수 있고 거룩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순간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수고가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아는 것도 은혜예요. 행하는 것도 은혜예요. 의무 조항 사항이 아니라 그 율법을 뛰어넘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완전한 나실인으로 참된 기쁨을, 참된 감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울 삼아 오늘 소망교회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가 교회냐고요? 여긴 건물이에요. 예배하는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우리를 가만두지 않느냐, 너무나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랑, 십자가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자랑이 나올 때 있어요. 교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하나님과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순간순간들. 그래서 신자는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시대의 나실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포도주 마시지 마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머리 깎지 말라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그 나실인을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서 그분께 주권을 드리면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 참된 소망을 누리셔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복되고 더욱더 기쁨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악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성이 날마다 우리를 경록해 해서 하나님께 관심 두지 않고 세상에 관심 두게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의
통제권을,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고 싶사오니 오늘 이 밤도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주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전하신 나실인이었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기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와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나실인으로, 현대의 나실인으로, 소망교회의 나실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일 아침에 7시에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혹시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내일 새벽에 나오시면 불면증이 없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나오시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